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기간이 기독교의 절기에서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사회가 아닙니다. 서양처럼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없어서 사순절에 대한 의미가 없고 또 사회적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사순절을 지낼 만한 그런 과정은 아니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합동 측은 특별히 더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합동 측은 좀 로마 카톨릭적인 냄새가 난다, 이래서 더 안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고난주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고난주간에 금요일은 보통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그날 모든 그 가게나 모든 그 일정들이 다 외국은 쉽니다. 그리고 심지어 차도 안 다닙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고기도 사 먹을 수 없고요, 음식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정말 도시가 쥐죽은 듯이 조용한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새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40이라는 숫자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절제와 금욕,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절을 기대하기까지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나를 되돌아보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요소들, 또 탐심,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순절을 구체적으로 지키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이 사순절의 그런 영적인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좀 세상적인 요소들을 좀 제거하고 내가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 살아갑시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 살아가십시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더군요. 왜 그러냐면 오늘이 3.1절 107주기입니다. 그러니까 3.1절 이야기도 해야 되겠고 성경 이야기도 해야 되겠고 이런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물론 3.1절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15 해방 기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정부의 또는 어떤 기관의 행사로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1절도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그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16명이 우리 개신교인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유관순 열사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기의 몸을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가더라도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남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에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신앙도 지킬 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한 헌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3.1절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3.1절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었지요. 물론 광복절을 통해서 유엔군의 참전으로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또 잘 가꾸어 가야 될 그럴 소명도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는 그런 3.1절도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어색하긴 한데 한번 이것도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3.1절이 되면 맨날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예, 그렇습니다. 보통 삼창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한독립 만세 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되는 줄 압니다. 이제 먼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따라가는 인생이냐 우리가 간단하게 전하고 또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어디 가보면 길을 잘 찾아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길을 잘 못 찾습니까? 길 잘 못 찾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길치라고 하죠. 여러분은 길치인가요? 아닌가요? 길치인 사람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저도 길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길치여도 괜찮은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비게이션 켜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뭐 운전하시는 분들 같으면 직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요. 심지어 걸어가는 것도 쭉 따라가면 내가 목표한 곳에 갈 수 있는 것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지요.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간 한 사람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외국에 가도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또 인터넷만 되면 얼마든지 외국에 가서도 낯선 길 처음 가보는 게 다 찾아갈 수 있어요. 또 요즘에는 인공지능 AI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외국어 몰라도 괜찮아요. 외국어 몰라도 번역기 쓰면 되거든요. 번역기 써서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 어떨까요? 딴 데를 가면 낯설고 지리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길도 몰라서 무척 헤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간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가려면 실제로 2주 정도면 가는데요. 25년 동안 헤맸어요. 그런데 25년을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25년의 시간에 내비게이션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집 나가라 가출해라 이런 걸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우상에서 떠나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너희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학년이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죠. 또 새학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기대감도 있지만 또 때로는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요. 또 매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중학교를 지나가고 고등학교를 지나가고 또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겠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신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떠남은 새로운 시작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도시화가 시골까지 다 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동지방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도시화가 되지 않는 굉장히 연약한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최소한 3,5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3,500년이 훨씬 더 됐군요. 그 시기로 되돌아가 보면 즉 도시를 떠나가면 죽음과 같아요. 이때 당시를 가리켜서 바벨론 문명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문명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그냥 사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 중동에 있는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 다 뭐가 있습니까? 초승달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 최초로 문명이 생긴 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표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초승달을 새겨 넣습니다. 여러분 문화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초승달이 좋습니까? 보름달이 좋습니까? 우리는 보름달이 좋지요. 그런데 초승달이 뜨면 여러분 무슨 날이에요? 귀신 나타나는 날이죠. 그런데 서양은 우리하고 반대예요. 초승달은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보름달은 귀신 나타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문명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명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civilization이라고 합니다. 이 civilization이라는 말은 civil이라는 말은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사람 너 국민권 어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시민권이 있느냐, 한국 시민권이냐, 미국 시민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국민이라고 쓰는 말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마 일본도 아마 쓸 것 같은데요. 이게 일제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시민 또는 인민, 민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인민이라고 하면 북한 생각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people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이라는 말이 civilization인데 이 말은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먹고 사는 일로만 그냥 동네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아가기 위해서 문화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을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명이 되면 변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동네 이루고 살아가는 것에는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명이 되면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나타나요. 잉여 생산물은 이제 농사를 다 지었는데 우리 집만 먹는 게 아니라 좀 더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사람들 가운데 법관도 있고 또는 뭐 검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가도 있고 군인도 있고 농사를 하지 않으면서 급료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구조를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명을 이야기할 때 세계 4개의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문명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벨론 문명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이야기하고요. 이때가 아브라함 시대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인도의 인더스강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 이렇게 4가지의 문명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야만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명을 떠난다라는 것은 삶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난 일들이 있는데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꼭 뭐가 필요하냐면 강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시가 발달해도요 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 대전만 하더라도 갑천과 유등천이 흐르잖아요. 또는 서울 한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도시들이 있을 때는 항상 강이나 천을 끼고 발달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천이 있으면 식수가 해결돼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홍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홍수도 나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나고 나면 그곳이 비옥해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홍수가 있기 때문에 또 뭐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제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만들고 제방을 만들어 그런 문명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야만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 살다가 여러분 시골에 가서 살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만하실까요? 또 시골을 꿈꾸는 남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다며요. 남자들이 시골살이를 하고 싶어가지고 가자 그래서 가면 2년이면 돌아간다면서요. 2년 더 살고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한다면서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골 좋아하는 분들은 잘 사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문명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의 출발이 문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옛날의 당시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신이 있습니다. 그 주신의 이름이 난나라고 하는 달신입니다. 난나라고 하는 달신은 운명을 결정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난나라고 하는 신의 배우자가 있는데요. 이 배우자가 닌갈이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닌갈이라고 하는 여신은 무엇을 하느냐면 즉 꿈을 해석해 주는 신이에요. 참 잘 맞죠? 운명을 결정하고 그리고 온갖 꿈과 그리고 시대와 홍수와 이런 것들을 해석해 주는 신이에요. 이게 중심이 되어서 이 문명을 이루고 살아갔었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런 난나와 닌갈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기득권이었고요. 종교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한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왜 떠나라고 합니까? 경제적인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거든요. 왜요? 온갖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부터 떠나라. 영적으로 독립되어라. 영적으로 바르게 서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의 난나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여기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아니면 시대를 읽는 어떤 정보입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날 스마트폰에 다 중독되어 살아가는데 스마트폰이 혹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난나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남의 시작이 오늘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세상은 나에 대한 평가를 뭘로 합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또 돈이 얼마나 많느냐, 또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또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물론 외국도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조차도 보면 야 니네 집에 몇 평 살아? 어디 살아? 니네 집 차가 뭐야? 이런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즉 그 사람 자체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라고 해요? 너 무슨 교회 다녀? 어떤 교회 다녀? 엄청 큰 교회 다니며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냐? 자꾸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기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복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너의 가치가 먹여진다는 거죠.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고 세상의 돈을 쫓아가며 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주고 있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가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를 여러분 아시나요? 어느 날 이 오리 새끼들 품에 등치가 큰 오리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는데 안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너는 못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오리들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맨날 왕따 당하고 나는 맨날 누구냐고 하고 안 놀아주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호수에 갔더니 멋들어지게 생긴 백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자기도 모르게 날개짓을 폈더니 자기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누군 걸 알아요? 백조라는 걸 그때 깨달은 것이죠. 그때부터는 오리 새끼들이 안 부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는 꽥꽥거리는 오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백조입니다. 여러분 어떤 백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오리, 세상에서 꽥꽥거리는 수많은 소리에 의해서 나를 마치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어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이정표가 무엇이냐, 내비게이션이 무엇이냐를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따라갔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좋은 일이 안 생겼어요. 두 주면 갈 길을 25년 동안 갔어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75세에 이곳을 떠났거든요. 그럼 고대 사회, 특별히 이 중동 지방은 유목문화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도 있고요, 문명도 있어요. 여러분 75세쯤 되신 분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75세도 안 가도 돼요. 보통 우리 공직에서 은퇴하시면 62세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되면 뭐예요? 에헴 하고 아니 난 나이 먹었어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늙은 사람이에요. 안주하려고 하면 늙은 사람이에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냐? 나이가 아니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입니다. 즉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울 것 다 배웠어 가만히 있어 이런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그래 뭐든지 배울 게 있어 새로운 걸 도전해보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죠.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아이고 나는 나이 늙었고 나는 뭘 따라가 그냥 요쯤에서 살면 됐지, 하나님도 잘 이 정도 믿었으면 되지,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나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요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잘했지 라고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으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따라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계속해서 25년이에요. 안정된 삶이 아닌 거예요. 계속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계속 연속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건 좀 달랐어요. 사람들은 안정을 뭘로 봅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갖추어진 것을 안정으로 봐요.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떤 지위에 올라간 것을 성공한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갔던 그곳에서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예요.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안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안정은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여건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정착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막에 가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사막을 여행할 때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도만 보고 가는 사람이 제일 미련하답니다. 왜요? 눈 뜨고 나면 지형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바람만 불면 지형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에 가는 사람은 지도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를 보는 줄 아세요? 나침반을 보는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나침반을 보면 동서남북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사막에서 인생의 한 걸음 앞을 알지 못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려면 나침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나침반의 인생이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자신의 인생의 나침반을 하나님으로 삼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을 어디에 두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느 정도 살아내며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고비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고비를 통과하며 내게 엄청난 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고비가 있다니까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현장만 보면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현장을 보지 않고요.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여정표요, 나의 인생의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세상에 승리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결국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그 길을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